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소제목에 있는 휘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어떤 한 장소가 보이죠. 이 사진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으로 유추가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모습은요, 그 성막이라는 곳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장소이고, 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조건 저 성전 안에서만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그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저기 성소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언급됐습니다. 자, 바로 저 성막 앞에 가림막이 하나 있는데요. 두꺼운 가림막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지만요. 지금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씻는 제사, 즉 속죄제라는 것에서만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요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가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PC방이 아니라 책이랑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죠? 같은 시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요, 항상 거기 가서 만화책을 빌리거나 뭐 비디오를 빌려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화책은 300원, 소설책은 1,000원, 비디오는 1,500원이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여러 가지 만화책도 빌려보고 비디오도 빌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 가게를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기억해요. 판타지 소설 그 가즈나이트라는 판타지 소설을 빌렸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니 그걸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 그냥 10,000원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두려워요. 제가 이거 못 갚겠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 대여점인데요. 삥 둘러가요. 항상. 슈퍼를 간다고 해도 그냥 1~2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10분을 돌아갑니다. 왜? 저희 사장님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빌린 거를 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갚기 전에는 그 사장님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한 달 됐나요? 나쁘죠. 한 달 동안 한 달 된 뒤에 그걸 변제하고 다시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물든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져요. 자,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휘장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여 죽이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로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왜? 그곳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모습이 있었다? 가차없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심판이라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변제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책값을 변제했듯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변제해야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변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변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레위기 말씀, 이 말씀처럼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대속 죄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저 죄물들이에요.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염소, 또 이 말씀에는 없지만 비둘기, 양과 같은. 자,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변제할 재물이 필요하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변제하는 겁니까? 라는 것도 레위기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레위기서, 율법이죠. 율법은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속죄제의 순서를 보면요, 피 흘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흠 없는 가축이었죠. 그 흠 없는 가축을 가져와서 왜 하필 흠 없는 가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축도 뭔가 흠이 있어요. 발톱이 깨어져 있다든지, 색깔이 온전치 않다든지, 눈이 사시라든지 그런 흠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된 사람이 죄인된 재물을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흠없는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내 죄를 이 흠없는 재물에 그러니까 담당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흠없는 재물의 그 깨끗함이 있죠. 흠이 없음. 이 흠이 없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죄를 대신 받은 가축을 죽여서 그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죄된 동물을 조각조각 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간단한, 아주 간략한 순서예요. 방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그 죽임과 피 흘림을 통해서 갚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방금 본 그 성전의 사진에서 엄청나게 극대노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가축을 내가 데려다가 정말 정성스레 준비해서 그 죄를 나 대신해서 전가시키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어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그런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어때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뜰에 있는 상인들이 파는 어떤 비둘기나 양 같은 것을 제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기 있구만. 돈 주고 사서
그걸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여서 탁탁탁탁 뿌리고 태우고, 심지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돈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의 돈과 로마의 돈 화폐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사려면 유대인의 돈이 필요한데 로마의 돈을 바꿀 때에 스스로 환율을 매기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좀 많을 것 같다? 수요가 많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공급 수요를 맞춰서 환율을 높게 매겨서 거기서 차익을 얻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네? 그러면 그 염소의 값을 하나하나 다 올려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더 이상 거룩과 정결이 아닌 어떤 형식과 돈의 섭리만 가득했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니네가 여기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엎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이 정결한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상징적인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정결한 의식과 상징적인 의식은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 즉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끔찍해 보이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요, 매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럼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뭐라고 해요? 언제나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완전한 속죄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혹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를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었던 어쨌든 제물이 필요해요. 매일, 매 시간, 매주, 매년마다 가축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야죠. 저 같으면 얼마 있지도 않거든요, 재산이. 재산이 다 걷어놨을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바쳐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보여지세요? 엄청 사랑하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 내가 죄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임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일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인류 최초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이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관점이 바뀐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얘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천인공노할,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재산 주지 말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물려줄 재산 주세요 하면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 힘들어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요.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한 그 제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담당시키고 그 흠없음을 내가 덧입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제사 이후에 또다시 들어온 죄나 원래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없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관점 그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하나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있으시면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죄인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죄물 되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찢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나
너나 나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나 지친 자나 힘든 자나 기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예수님처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가시는 중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의 모습이요, 좀 사뭇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기만 해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은 마르다였고,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만 있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이게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 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접대하려고 이렇게 이것을 다 뭐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얘 보세요. 얘 지금 여기 앉아만 있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더러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더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입니까? 귀한 분이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마르다가 좀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상황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이 어때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심지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왜냐? 이 다음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되죠. 야, 너 나 좀 도와줘.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좀 알아달라.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딱 하나였어요. 사실 마리아가 이 당시에 취했던 그 발치에 앉아있던 그 행동도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랍비, 이 당시 선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 랍비라는 직분이 여성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당시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랍비 스스로도, 여성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천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것을 아는 예수님도 마리아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누구와 같은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요, 항상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잘 보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꼭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고 있습니다 한 헌신된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항상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묵묵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본래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저의 생각은 꼭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원아, 너 나한테 왜 잘 보이려고 하냐? 네가 지금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너 나한테 뭐 기대하고 있냐? 네가 나한테 뭔가를 준비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널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처럼 보이니?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 라고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거 해. 그 한 가지만 해.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앞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냥 매일매일이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속죄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필해야 되고,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런 생색을 내야만 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휘장 너머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심판받을까 모르게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렇게 분주해하는, 섬기기만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발치에 앉아 계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죄인된 내가 어떻게 감히 라는 마음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찢어진 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며 사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감히 도전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잠잠히 말씀 앞에 계셔보세요.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잠잠히 그분이 하신 말씀의 발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단언컨대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발치 앞에 앉아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십니까? 여전히 뭔가 나를 심판하실 대상입니까?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될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가지가 아니라도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까 그냥 내 발치에 앉아라. 그것으로 나는 너가 충분해. 정말 충분해. 괜찮아.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